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절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쩌면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확 더 막 강화를 시켜주시는지, 사실 제가 21일 특별 영적 각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거리들도 있고 이게 준수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핑계 대려면 사실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하여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해서 뭡니까?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도 나오고 한두 번 빠지는 또 그런 분도 나오고, 어찌됐든 간에 뭐 처음 시작한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나라가 어떤 위기가 한 몇 번 또 넘어가고요. 아무튼 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네, 하나님의 타이밍. 얼마 제가 오늘요 그 장지까지 다 가서 아침에 7시 그때 넘어서 이제 집에서 나가가지고 발인 예배 드리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요. 야, 오늘 아침에는요 찬송은 무겁잖아요. 다 복사를 해가지고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에는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송가 앞에서 찾으면 찬송가가 이게 5권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모든 불신앙 가진 또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유가족이.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신앙 고백하자고 그러니까 눈만 감고 가만히 있겠는데 어떡하나. 근데 첫날부터 거부감 들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은요 아침 발인 예배부터요 사도신경을 큼직하게 죄다 복사를 해가지고 찬송가까지 다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한 장씩 죄다 들고 전부 읽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 신앙이 자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믿습니다. 성령이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막 계속 그러니까요 한참을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로 다 그냥 읽으려니까 읽다가 한참 가니까는 몇몇 사람들은요 속으로 주저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게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나는 안 믿는데 내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하네 이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 시간에는 찬송가 그냥 찬송 그날 예배 부를 찬송을 같이 복사할 때 한 면에다가 사도신경을 딱 해서, 왜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고백하든 모르고 고백하든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시인한 것을요 결국엔 불러내십니다. 요번에 고 김육래 성도님이요 처녀적인 교회 몇 번 따라가셔서요 기억나는 찬양이 뭐냐 했더니 며칠 후 며칠이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다, 이분은 어찌 그
되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찬송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처음에 가본 사람이 어떻게 아니면 동네 장례식 할 때 아마 무덤가 저쪽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기독교 장례식에도 이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며칠 후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내내 불렀어요. 뭐 아주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찬송 부릅시다. 606장 부릅시다. 예? 얼마나 그분들이요, 아마 막 나중에는 막 그냥 저희 동역자들이 돼가지고 어떤 이는 교회 깃발 들고 그 장지로 막 들고 올라가고 막 찬송 올라가고, 어떤 이는 내 가방 들어주고 그냥 막 다 그냥 연합해가지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럼요, 원수마귀는 몇 번씩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꺾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로부터 BC 1446년이죠 출애굽할 당시로부터 다윗 왕의 통치 기간 동안 BC 1010년 그리고 971년까지 다윗의 통치 기간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이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민족이 없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인데 약속하심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뭡니까요?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를 또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주변에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과정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신 거 아니시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셨는데, 그들이 자꾸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고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그러한 징계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요 공연히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의도가 아니시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결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똑바로 믿읍시다. 참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내 친척이 5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명이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당당하게 외치기 원합니다. 절대 주눅들지 말고. 왜요? 이 장례식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그냥 분리돼요. 왜? 모든 말씀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결식, 뭐 영원한 결별이래.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래요. 오늘도 저도 가장 먼저 이제 취토를 하고,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선포하면서 흙으로 이제 이렇게 취토하고 이제 가족들 장난부터 쭉 다 했어요. 누군가 오늘 목사님 따라와서 동영상을 다 찍었으면 너무나 은혜로웠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종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날씨가 봄날 같았어요. 야외로 갔는데도요, 어찌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든지 그 성도들이 거기 가족들이 다 서서 그렇게 하는데 비 오고 눈 오지 않고 참 이렇게 명절 때만 해도 좀 추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막 모든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당당해야 됩니다. 겸손하되 당당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당당하라 하니까 막 교만을 부리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이 불신자들은 막 거부해요. 막 반역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되 당당, 이거는 절대적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은 절대적 사실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도 절대적 사실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도 절대적 사실이다. 살아난 있는 날 동안에만 그 기간이 유효하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사고 당하고 나서 아이고 나 보험 들어야지, 나 여기 어디 사고 현장인데 보험회사죠, 나 보험 들어주세요. No, 들어주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무 적용도 안 돼요. 죽음이 왔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났는데 나 예수 믿어, 늦었다니까요. 얼마나 복음 전할 아주 아름다운 기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평소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성도들이,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옵니다마는 막 그저 조아리고 막 그냥 왜 불신자들 눈치 못 알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왜 지역 백성 앞에서 덜덜 떨어요. 그까짓 거 세상 권세가 뭔데, 그까짓 거 세상 이름이 뭔데, 그까짓 거 돈이 뭔데, 다 놓고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성도가 불신자 앞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시간에 벌벌 떠는 것은 멍청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영도, 제가요 어제 밤에 어제 오전 11시 12시 사이에 이간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목사님 얼굴에 수건 덮을까요 말까요? 알코올솜 덮을까요 말까요? 여세요. 제가 밖에 살 줄 알았는가 봐요. 그냥 유리창 보이는 대로. 물론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가족들도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그럽디다. 제가 그랬어요. 그 손을 얹고 만지면서 이분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기 전에 늘 나를 누우신 채로 두 손으로 나를 반겨주셨고, 늘 이분이 나를 주일날 만날 때마다 환영하던, 나를 반갑게 맞이하던 그 손이다. 그런데 90여 년 동안을 여러분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통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악한 사탄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어머니란 이름으로 뭐가 빙의를 하거나 뭐가 어머니가 왔다는 둥 온갖 귀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절대 속지 마라. 기독교인이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절대 속지 마라. 마귀가 어머니를 빙자하여 속이는 거니까 그거는 귀신한테 속는 거다.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셨다. 그래서 막 믿음을 기독교 성신앙적인 걸 확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할 일들에 대하여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그 인격의 호흡을 이제 거둬 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성도가 주눅이 들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당당한 힘이 딱 있어야 돼요. 다행히도 그 모든 가족들이 나는 기독교가 싫은데 뭐는 싫은데 이러지 않았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도대체 뭘 준비하고 사는가? 나는 이 땅을 떠날 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에 지난주 오후 예배를 하나님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루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미루도록.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미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근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김육래 성도님을 불러가시려나, 그래서 이경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또 다른 기도의 간증을 하게끔 하시려나, 즉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시편 105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 말씀을 하게 하시려나, 그 선포를 간증을 하게 하시려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을 늦추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간증을 더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있는 내일 모레 주일 오후에 우리가 간증해요. 우리 성도들 간증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로 마무리 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에서 오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주여, 주여 막 주여만 나와요. 아이고 아버지 막 그거보다도 아이고 주여 소리가 빨리 나오는데요, 그냥 괜찮아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게 여기에 또 나옵니다만서도 혼자서 하는 척하고 옆에 불신자들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선포하고 감사하되 옆에서 듣도록 해야 됩니다. 내 속으로 목사님 나 마음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더 크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옆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신앙적 고백 못하겠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네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게 듣게 돼요. 제가 요번에 보니까 첫 시간부터 시작하여 이별 예배부터 시작하여 계속 예배에 참여한 그 가족들은, 유가족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전하는 목사도 당당해야 돼요. 아멘. 예. 전하는 목사가 어디 쭈그러져 가지고 막 마지못해 막 그들 눈치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로 나와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쓰시는 종답게 그렇게 외쳐야지. 저는 그런 게 사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뭐 이 죽음 앞에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신기하죠. 1932년생이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몇 년 사셨을까요? 딱 90년. 어머나 주여, 제가 좀 숫자에 약한데 좀 빨라지더라고요, 숫자가. 9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분들이 멀어서 못 와서 그 어머니가 당신들을 키워주신 거, 양육해 주신 거, 마음고생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밥 먹고 살기 바쁘게 맨 자기 자식만 챙기느라고 바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다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우리의 어머니로 오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의 뒤를 이렇게 돌봐주신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되어서 그 어머니를 그들의 어머니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시신 앞에 가면 무섭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뭐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우상화시켜가지고요 막 그냥 그 시신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신처럼, 그건 아니에요. 물론 예우는 다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해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목회자가, 집례자가 이렇게 잘 해서 사람들을 우상화시키지도 아니하게 하고 신격화시키지도 아니하게 하고 귀신에게 눌리지도 아니하게 하고, 할렐루야, 천국 소망은 분명하고 예의는 갖추고, 믿음 후에 어떠한 결말이 오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시고 맨 밤에 잠잘 때 꿈속에서만 나타난 하나님? 아니요, 그들의 현장에서 함께 끌고 내오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 춥고 어둡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 그 보좌의 보업궤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서서 지나가 주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여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대장님의 백성이 왜 당당하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백성이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막 우리 입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뭐 영광 받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간증하여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모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네, 아이고 이렇게 건강했네, 아이고 이렇게 나는 아주 시에서 구에서 나라에서 나를 뭐 시상을 했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치를 높여주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요. 1절 표제죠. 표제.
이것은 4절 5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가는 중간에 모든 제목과 같이 여기다 집합적으로 1절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는요,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입니다. 예, 이런 성도는요, 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우리 가정, 내 자신,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예,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행하신 역사들을 입으로 시인하여 나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듣고 깜짝 놀래고 불신자들도 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저들은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오늘은 바위에 갔다 빌다가 내일은 나무에 갔다 빌다가 모레는 조상 앞에 갔다 빌다가 오만 없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주관이 없어. 그냥 모르니까. 왜? 뭔가 두려운 것 같으면 아무 데나 갖다 그냥 예, 인생을 맡기려고 그래요. 없는 존재한테 갖다 맡기려고 그러니까 귀신의 종이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요번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크게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을 제가 드려요. 왜냐면 사실 이제 믿을까 말까, 나도 믿어볼까 말까, 어머니 천국 가시는 거 보니까 깨끗하고 너무 좋다, 저 말씀이 다, 예. 왜냐니까 우리 김육래 성도님의 그 세례 증서하고 세례 받으신 사진을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거기 계속 게시해놨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에 이제 기독교 장례 기도 딱 해놓고 장지까지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해야 됩니다. 예, 당당. 왜? 하나님 앞에 잔소리할 놈은 없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딱 성령 충만하여 제압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권세요, 여러분 아주 종이장만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요? 아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예,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노래해라, 그를 찬양하라. 예, 이 말씀은 뭔가니, 앞에서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목소리와 입술로 너의 신앙을 고백하여 찬송하라. 뒤에 나오는 그를 찬양하라는 히브리어로 자마르라고 하여 뭐냐, 악기와 소리나는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너의 목소리로, 너의 음성으로, 너의 믿음으로 먼저 찬송하고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자랑하고 그 역사하심을 말할지어다. 우리의 찬송이에요. 오늘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사실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오늘 제 마음에 왔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양이 왔는데, 이게 참, 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왜? 마귀는 찬송을 못하게 해요. 아주 참 희한하대요. 귀신들은요 찬송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찬송하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찬송하면 죄가 해결됩니다. 왜? 곡조 달린 찬송,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요 능력입니다. 예,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 찬양을 입술로만, 노래로만, 가사로만 부르지 말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내 삶에 맞습니다. 하나님, 언덕을 떠나 내 하나님 깊은 은혜의 물결을 마음껏 저어다니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그런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간증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요, 오늘도 49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떴고 251명이 확진자가 됐고, 뭐 제가 그냥 쑥 이렇게 살피면서 그냥 왔는데 뭐 5,000명 넘게 지금 이게 감염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난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이 코로나 속에 온갖 가족들이 다 와서 각 여러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한데 내가 봤어요. 버스도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 가는 것도 철저히 하고 상조에도 철저히 하고 방역 좀 아침 일찍부터 병원도 다 철저히 하고 막 다 하라고 제가 어제 부탁하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 상한 사람 한 사람도 안 계시고 은혜 받고 깨끗하고 점잖고 멋지고 할렐루야 가면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집이 첫 집이다 보니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이 집을 젖혀서 가요. 그리고 어머니 몇 년 만에 오는 사람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왜 마을 회관 옆인데다가 이분의 집이 첫째 집입니다,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가족들이 그 연구차를 이제 그쪽으로 집 앞을 으로 좀 갔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제 차하고 그 차하고 두세 대만 이제 글로 먼저 글로 갔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그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그 계단 올라서 이렇게 가서 그분이 누워 계시던 그 생각나잖아요. 오랜 동안 노쇠하셔서 누워 계셨던 시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슬픔, 그 서러움, 이제는 빈자리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소리질러 울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아침에 은혜를 주셨어요. 가서 노래해라. 자, 다 모이세요. 어머니 방에 모이세요. 여러분들을 손발이 다 닳도록 도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신 어머니의 은혜를 이제 가슴에 묻으시고 어머니를 천국에 보냈으니 예의를 다 갖춰서 이 장례를 아름답게 치러야 하니 나실제의 괴로움, 그 노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족들이 빙 둘러가지고 나실제의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는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어머니께 다 고백하지 못한 그 사랑을 갖다 이렇게 되새기면서 마무리를 잘 짓고 그렇게 그곳을 떠나 장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달려가서 발인 예배부터 시작하여 제가 그 운구를 같이 들고 맨 앞장서서 이렇게 갈 때부터 모든 상조에 나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목사님이 앞섭니다, 제가 이쪽 붙잡습니다 할 때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왜? 이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이고 이 시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 종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너무나 감사하게 가족들이 잘 또 함께 해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잘 우리가 지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정에 한 사건만 놓고도 90이라는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우여곡절의 사건이 많았지만 제가 그분의 삶에 관여하여 같이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분의 모든 삶을 그 가족들로 하여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생한 분이 천국이 아닌 곳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어쩔 뻔했냐. 예수 믿고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심을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게요, 인생은요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안방에서 거실로 걸어가듯이 이 땅에 제한적인 나그네의 길에서 영원한 곳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주님 앞에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돼야지. 준비되지 않은 성도, 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하여간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만 됐다 하면 그 가족 친척까지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하는 성도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서 마침 어떤 분이 거기까지 이제 거기서 장지까지를 그 집에 들렀다가 장지까지를 가게 되는 길에 서 계셔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왜냐니까 예배 드리러 가던 날 생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생존하실 때. 그럴 때 그분은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저 밖에 마루에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니까 다른 방으로 숨어버린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분이세요. 그런데 길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유리를 내리고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지까지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어차피 차로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제 차를 타십시오.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려. 성령께서요, 참 예민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타십시오. 여기 빈자리 있습니다. 제 옆에 타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실어가지고요, 꼼짝 못하죠. 이 차가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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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말 걸 기회가 왔어요. 이 차가 안전벨트를 안 하면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어머니께서 우리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정말 덕스러운 분이셨네요. 5일 3일 동안 날씨를 보아하니 기가 막힙니다. 막 이렇게 제가 감탄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 그러면서요, 목사 그러면 막 그냥 쌍심지를 켜고 그냥 거부감이 났던 그분이 내 차에 타가지고 제 차에 타갖고요, 나가도 못하고 차가 운행하고 있으니 꼼짝도 못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분만 알아. 제 차, 이거 본인은 어떻게 해서 아이고야 이 목사님이 날 보고 타라 그러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타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렇게 또 은혜롭게 부드럽게 마음을 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찌나 속으로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요모조모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 삶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죠.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 일하실라나, 이렇게 일하실라나, 저렇게 일하실라나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어쩌다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50대 50.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몰라, 될는지 말는지 모르겠어. 안 될 확률도 높아. 아니면 뭐 어쩌다 우연히 되겠지. 우리는요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인 걸 압니다.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실 주권자가 누구이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관념 속에서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고 인간적인 사고로 판단할 뿐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마음의 희망이 아니고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세상에 제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아주 막 제가 그랬어요. 이 장례식 끝날 때까지 악하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 저주받은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들이 축도만 들어도 우리 예배는 우리 이 모든 장례 예식은 안전하다. 불신자들도 이 모르는 사람 어때요? 막 영혼이 나가네 들어오네 뭐 마지막 가네 어쩌네 해서 막 문 밖에다 밥도 차려놓고 뭐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물론 그들의 신앙이라고 해요. 뭐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제가 오늘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발인 예배 드릴 때 구천에 떠돌아다녀갖고 누구한테 저주를 내리고 누구한테 뭐 어쩌고 절대 그렇게 속지 마라. 막 거짓말이다. 하나님 품에 깨끗하게 다 안겼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게요 한국 정서의 한국 문화 속에 샤머니즘이 팽배해가지고요
맨 돈 뜯어내려고요. 무당들이나 이 또 어디 그 있잖아요. 무슨 간 그런 데서 다 그렇게 해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포를 해버렸어. 어디 슬며시 예배만 드리고 기독교인만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돼. 우리 종교와 너네 종교는 다르니까 우리 종교는 이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럼요. 응? 그러나 선포해버렸어요. 어디서 뭐 그러니까 어머니 만져도 괜찮다. 흙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얼마나 깨끗하고 말씀대로입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모든 기사를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세례받는 사진 보시라. 이분이 스케치북에다가 써서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하실 때도요, 계속 입을 뜨서 가시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아멘 아멘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은 못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떠난 이후의 시간까지도, 영원한 시간 속에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주 잘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최고의 보호자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이렇게 목사가 힘있게 막 전해야 돼요. 그래야 와, 우리 어머니가 믿으신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이래야지. 자기들의 종교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은 이 절간, 내일은 저 절간, 여기저기 떠돌고 여기저기 이러고 사람들의 관념을 따라서 그냥 사진 앞에나 절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또 보십시다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간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다. 4절.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거기까지요.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럴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요.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세요. 가끔 어떤 때가 되면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 자녀들이 오늘 입학시험 본다고 하고 자녀들이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뭐 하기로 했는데 오늘 잘하고 있나? 그리고 자녀들 생각 쓱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해봐가지고 어떻게 시험은 잘 봤니? 어떻게 통과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수시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묵상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아셨겠죠? 아셨죠? 여러분요, 아무튼 뜨거운 열에 빠져보세요. 연애 정도가 아니라 열에 빠져보세요. 하루 종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상대방 생각뿐인 거라요. 비슷한 사람만 지나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반가워지는 마음이 그래요. 물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좀 식어졌지만 아니 뭐 여전해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 여기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게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이고 그럼 뭐 눈과 코가 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나이유.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파나이유라 하여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그 은총을 항상 기대하고 간절히 계속하여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 부어주시면 모든 위험은 다 떠나가고 비켜가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으로 늘 간구하라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24시간 나는 딴짓을 하고 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은총을 붓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 그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할렐루야. 세상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권사님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아이고 명절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뭐 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했더니 권사님이 잊어지지가 않는데요. 목사님께서 명절 지내실 거라고, 명절 같이 지낼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미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도 피할 수가 없고, 아멘? 과거에 우리의 죄를 이건 안 보셨을 거야. 아무도 안 봤어. No,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죄는 자리를 주면 줄수록 나를 죄의 종을 삼아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쫓아내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질 기회가 자꾸 와요. 왜? 이것들은 방학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계절도 없어요. 계속 우리를 미혹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거 할 때 즐거웠잖아. 너 이거 잘하던데 하면서 우리를 다시 죄의 길로 몰아넣어요. 우리의 뇌의 회로를 갖다가 과거로 상기를 시킬 때 뭘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다 드러날 텐데 나는 또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게 주신 축복을 다 날려버린 뺏겨버린 어리석은 자는 안 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마귀가 와서 뭐래요? 야, 너 그렇게 죄질 때 참 멋있었다. 너 옛날에 그런 달콤한 죄를 자꾸 유혹해요. 왜 그래요? 이 참소하는 자가 참소하려고 참속거리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참소가 뭐예요? 욥을 갖다가 아이고 막 욥이 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시니까 그러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면서 계속 욥을 갖다 깎아내리고 참소하잖아요. 이것이 왜 우리를 죄로 유혹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유혹했다가 죄에 딱 넘어지면 옳다 됐어. 너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일티어. 네 죄 지었다고 내가 다 일티어. 참속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회를 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한번 죄의 기회를 줘야 된다, 주지 않아야 된다? 주지 않아야 돼. 딱! 어디서 이게 신말이야? 왜요? 축복을 하나씩 다 물고 가. 다 허물어뜨려. 이게요 한두 가지 손해가 아니에요. 죄지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알고 계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 아무나 못 들어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큼 기도 그냥 기회 되면 하고 말면 안 하고. 지금요 한국의 성도 120만이 지금 다 신앙이 후퇴했답니다. 예배 안 드린 지가 2년여 조사를 했대요. 기독교 기관에서 전화해가지고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다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마저 흐려져 버려. 하나님 계실까요? 글쎄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땐 계신 것 같았는데요.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양식이 자꾸 먹어져야 되는데 양식의 말씀을 물론 유튜브로 한다고 하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니 믿음이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이 되어지지 않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예배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야 됩니다. 왜요? 아시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눈물 짓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그 후에는 고토로 돌아오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 본토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그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거의 적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이방 땅에서 날마다 사모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뤄보고 나서야 귀중한 걸 알면 늦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권세와 의뢰 모든 환경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함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얼굴, 그 은총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못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맞춰서 그러시겠어? 하나님은 하십니다. 홍해요,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가겠어? 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신의 눈으로 보면 다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횟수가 잦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지난번에도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실 거야. 미래에도 하실 거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출애굽부터 다윗 왕 시대에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오늘 찬양시 감사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제가 오늘 90인생을 대충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물론 그는 본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고요, 하나님 기다려주셨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기다려주신가 인내하심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앞으로의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크게 체험한 사람은요, 웬만큼 작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초보의 땅을 파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막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어려운 사건이 터졌다 내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위기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을 아니면 10만 원씩을 만 원씩을 적금을 들었다고 합시다요. 그러면은 그거를 넣어놓을 때는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모아야지 하고 놓았다 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다가요, 위기가 오면은 아이고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럴 때 보면 어때요? 그때 한 푼 두 푼 그저 이렇게 해놨던 것이 크게 힘이 되잖아요. 육적으로 사는 생활에서도 그러한 것이 축적이 되어지면 힘이 되어진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축적됨은 대단합니다.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막 제때 제깍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마일리지처럼 오늘 먹고 오늘 컵라면 한 개 먹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끝나고 이런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이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던 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 새는 곳이 없습니다. 기도가 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선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올해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오랜 동안 교회 앞에 와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한,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성전을 멀리하면 나는 믿음이 안 변해요. 안 변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약동하는 능력의 믿음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러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도 있어요. 성령께서 막 수시로, 이런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수시로 막 들이깨워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이런 성도도 있기도 해요. 근데 드물어요.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지. 세상 눈만 딱 뜨면 세상만 보이니까 세상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이장보다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들입니다. 아니, 죄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악한 자들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괴롭힌 그야말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아래 살았고 나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의의 기도가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